죽고 싶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모든 것이 나 때문인 것만 같았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모든 게 버겁고 힘들고 죽고만 싶은지, 그런데 생각도 못하고 지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주이셀 문다솜입니다. 네. 네, 저는 아들 셋 엄마입니다. 제게는 7살 첫째 아들과 5살 둘째 아들, 그리고 3살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세 아들들은 모두 에너지가 넘치고 넘치는 장난꾸러기입니다. 가정 안에서 첫째와 둘째가 놀다가 다쳐서 응급실에 달려가는 것은 기본이고, 밖에 나가면 넘치는 호기심으로 주변을 탐색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죄송합니다 입에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밖에서 늘 죄인의 모습으로 다녀야 했던 저는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었고, 그로 인해 저의 성격은 나날이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전 저는 그저 놀기 좋아하는 철부지 아가씨였습니다. 일요일 오전에는 교회에 나가고 오후부터는 술 마시고 노는 삶. 삶의 즐거움이라고는 친구들과 술 마시고 노는 것, 술에 취해 아무 생각 없이 잠드는 것 뿐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을 너무나 좋아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친구들과 술을 마셨고, 술자리는 새벽 4시, 5시까지 이어져 그 상태로 아침에 바로 출근하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래 친구들보다 일찍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를 낳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연락이 끊기고 독방 육아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결혼과 빡센 육아 생활 등 급격한 삶의 변화는 매일을 자유롭게 놀던 저를 지치고 우울하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사회와 단절된 채 혼자 고립된 것만 같았습니다. 준비 없이 결혼한 탓에 신혼집은 반지하였고, 지하에서 오물이 넘쳐 올라오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친정집으로 도망치듯 신세를 진 적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안에 분노와 짜증들이 가득 차게 되었고, 그 짜증과 분노는 첫째 아들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생활과 밖에서 늘 주눅들어 지내던 환경 탓에 집에서는 아이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때리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화가 주체가 안 되었을 때는 발로 아이의 엉덩이를 찬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오랜만에 집에 손님이 놀러 오기로 해서 급하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계속 놀아달라고 징징대며 보챘습니다. 급한 마음에 아이를 모르는 척하고 청소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결국 바지에 시야를 해버렸고, 화가 난 저는 아이를 급하게 마구 씻기며 아이의 얼굴을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제 남편은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배달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하루 종일을 오롯이 혼자 아이 셋을 봐야 해서 늘 피곤하고 아이들을 대하는 제 감정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핑계로 아이들에게 위협적인 말들도 많이 했습니다. 첫째 아들 우재는 감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섬세한 아이였는데 제가 받아주지 못해서인지 한 번은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오기도 했습니다. 우재가 에너지도 많지만 감정도 섬세한데 충족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지 어린이집에서 우울하고 위축된 모습을 보인다며 원장님이 직접 걱정이 되어 전화를 주셨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둘째 아들 도재가 두돌 때 자주 가던 소아과 선생님이 아이 몸에 갈색 반점이 많은 걸 보고 다른 증상이 의심된다며 큰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설마 우리 아이에게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5,000명) 중에 1명 나온다는 희귀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신경섬유증이라는 병이었습니다.
신경섬유종은 신경계와 피부의 종양을 만들고 여러 증상을 만드는 유전자 질환입니다. 아주 어릴 때는 증상이 없지만 클수록 점이 더 많이 생기고 눈이 튀어나오게 되고 실명이 될 수도 있고 피부가 오돌토돌 징그럽게 되어 사회생활이 어렵고 또 엄청난 통증을 수반해서 매일 고통을 느끼다가 일찍 죽을 수도 있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지능도 많이 떨어지고 발달도 느리다고 했습니다. 희귀병이어선 현재로선 치료법도 약도 없다고 합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도제는 잘못한 것도 없고 정말 착한 아이인데 모든 것이 나 때문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MRI, 심장검사 등의 검사를 매년 해야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돈에 대한 걱정도 몰려왔습니다. 아이가 아픈데 돈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고 감사합니다.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고 아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원래도 우울했는데 이 상황으로 인해 더 우울했고 더 죽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도제에게는 희망이 없으니 아이와 함께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계속 지쳐갔고 밤만 되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집에 남편의 금연약이 있길래 이 약을 먹으면 죽을까 싶어서 여도알을 한 번에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울면서 아이들에게 유서를 쓰고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처럼 카톡을 남기고 목을 매려고 하는데 카톡을 보고 놀란 남편이 달려들어와서 말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두세 번 정도 같은 시도를 했습니다. 저는 감정 기복이 심했기 때문에 늘 불안했고 그로 인해 남편의 사회생활까지 힘들어질 정도가 된 겁니다. 반지하에서 10층집으로 이사했는데 창문을 보고 남편이 했던 첫 마디가 야, 불안해서 출근하겠냐? 일 정도였습니다. 어웨이크 바로 직전에 썼던 일기가 있길래 읽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펜을 들었다. 요즘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자꾸만 맴돈다. 어떤 일도 해낼 수가 없을 것만 같고 온몸에 아무 기운도 안 생긴다. 모든 게 어렵고 불편하기만 하다. 정말 이 또한 지나갈까? 이 모든 게 지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라질 것만 같다. 그러던 중 첫째 언니인 은영 언니가 하늘숲교회를 먼저 오게 되었고 어웨이크 수련회에 함께 가자고 권유했습니다. 안 가겠다고 버티다가 주희 언니, 아영 언니의 말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마음이 풀어져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어웨이크에서 목사님의 여러 강의를 들으며 주님께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를 기다리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저를 향한 계획이 있긴 하신 건지 하나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모든 게 버겁고 힘들고 죽고만 싶은지 이해할 순 없었지만 자살의 생각이 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 아이들이 잠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스물스물 떠올랐습니다. 사소한 일로 남편이랑 싸울 때도 죽고 싶었고 아픈 도제를 볼 때도 죽고 싶었습니다. 마치 죽어야 할 이유를 억지로 찾아내기라도 하듯 저는 늘 죽고 싶었습니다. 죽어야지만 이 모든 힘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도 못하고 지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이고 이젠 어쩔 수 없다며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스스로 없던 일로 만들었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르며 머리가 깨질 정도로 눈물이 나왔습니다.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용서할 수 없었던 그들을 용서하는 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일이었지만 순종하며 용서하고 나니 신기하게도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없던 일로 만들었던 그 일은 없어지지 않았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계속해서 제 영혼을 갉아먹으며 제가 죽어야 된다는 마음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몸이 제 것이 아니며 제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저보다 더 아파하시며 저를 지키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다솜아, 네가 돌아오길 항상 기다리고 있었단다. 그 자리에서 네가 술을 먹으러 갈 때도, 또 우울해할 때도, 자해할 때도, 죽고 싶어 할 때도 나는 너를 항상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단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그 긴 시간 동안 오직 저를 바라보며 제가 돌아오길 기다리셨을 주님을 생각하니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님께 기다리시게 해서 너무나 죄송하다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 그동안 불만투성이던 제 삶의 태도들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고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게 되니 신기하게도 죽고 싶다는 생각이 끊어졌습니다. 어웨이크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떠나가게 해주세요였는데 그것을 보란듯이 이뤄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저는 살 수 있었고 이제는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한 백이 생겨서 너무나 든든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평소에 의심이 많던 제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임재 시간대에 성령님이 계심을 온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나서부터인데 정말 32년을 사는 동안 처음 느껴보는 경험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던 제게 주희 언니가 오셔서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고 갑자기 손이 닿아 있는 배 부분이 뜨거워지더니 왼손이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왼손과 오른손이 강한 힘으로 누르는 것처럼 안으로 접혔고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계속 손과 팔이 안쪽으로 오그라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긴장해서 가업을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심대장이던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전 이게 맞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맞으시면 제 팔을 위로 들어주세요. 그러자 갑자기 오른쪽 손이 더 안쪽으로 말리더니 팔이 위로 들어졌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센지 감당이 안 되어서 들린 팔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손 주변으로 전기가 감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임재 시간이 끝나고도 다리에 감각이 없었고 손은 계속해서 펴지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저를 주희 언니가 안다시피 해주셔서 정신없는 와중에 방언을 받으러 갔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하니 진짜 순식간에 방언이 튀어나왔습니다. 제 입과 혀가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너무 놀라고 신기했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생각을 하니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웨이크 이후에 완전히 다시 태어났습니다. 진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밝아 보인다고 맨날 웃고 다닌다고 또 얼굴에 빛이 난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 들을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맨날 피곤해 보인다고 힘들어 보인다, 무슨 일 있냐? 저는 원래 별명이 잔멸치였어요. 피곤해서 여기가 다 쑥 들어가 있었고 맨날 비실비실 힘없이 걸어 다녀가지고 별명이 잔멸치였는데 이젠 아니에요. 그래서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정말 완전 평안해졌습니다. 예전에 저는 몸이 피곤한데도 정신이 막 산만해서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고통받았습니다. 예민한데 잠을 못 자니까 더 예민해져서 화를 내고 또 자책하고 또다시 잠을 못 자고 화를 내고 자책하는 게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잠도 아주 잘 자고 도제가 아픈 게 제 잘못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올가매었던 거짓 메시지들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기계적으로 돌보았던 아이들을 이제는 사랑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말하게 되었고 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셋이니까 화를 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분노의 마음에 속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그 분노가 예수님의 보혈로 제 안에서 제거되고 있음을 주장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 너무 좋습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은 바로 남편에게 일어났습니다. 저희 남편은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진짜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돈이 나오냐? 기도하면 돈 나오냐? 야, 그 시간에 일하는 게 돈 더 나오겠다. 이렇게 말하는 진짜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웨이크에 다녀와서 변화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오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무 신기했습니다. 더욱이 매일 스포츠 토토라는 도박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미안해. 목사님의 겉면을 듣고 진짜 딱 끊게 되었습니다. 로또도 다 끊었어요. 남편이 스포츠 도박을 끊는 것이 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함께 교회에 나오고 저보다 더 기도하러 가자고 하는 열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를 통해서 남편과 아이들 또 우리 가정을 회복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변세영 리더님의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희귀병이 완전히 치유가 되었다는 간증을 통해서 우리 도제도 낫겠구나 하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도 고쳐주시겠구나 하며 도제가 나을 것을 완전히 믿고 언제가 치유될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100%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목사님의 말씀처럼 아들 셋을 모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우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도제가 치유된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싶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안 되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늪에서 저를 건져주신 하나님, 또 가정을 회복시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